자, 오늘 1사 말씀은 열왕기상 8장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8장은 이제 성전을 다 완성을 했어요. 다 완성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치가 되어 가는 과정을 8장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의 그 성전 봉헌식까지 끝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로도 솔로몬이 어떻게 번영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9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핵심입니다. 먼저는 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궤가 빠지면 성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안고 없는 찐빵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너무나도 소중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상징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만약 이러면 우리가 범죄해서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우리가 질병이 있거든 만약에 질병이 일어나거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농사가 되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또 만일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또 만일 우리가 사로잡혀 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 성전이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성전의 위력과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날도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벽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전을 완공을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축복이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9장이 핵심인데요. 9장에 가면 이렇게 하고 나면 성전 봉헌식까지 화려하게 했습니다. 소는 22,000마리요 왕은 12만 마리 드리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도 아낌없이 드려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와 솔로몬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아낌없이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칭찬이 나와야죠. 그죠? 그 다음 장 칭찬이 나와야 돼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았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적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기도하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9장은 전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9장 6절에 만일 너희가 내 자손이 나에게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던져버릴 것이고 이 성전을 회파할 것이고 이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면서 아니 여호와께서 유일신이고 우주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예, 축복과 저주가 함께 결부되어 있죠.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들, 또 야곱이 12아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계명과 법도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풍요롭고 또 값지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성전의 제사의 제물이 얼마나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너희들이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조건부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아니에요. 조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너희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어떠한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나라가 부러워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라는 적극적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의 번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북이 겟셀을 건축하고 또 역군들이 많이 일어나서 또 많은 노예들이 들어오고 에시온 게벨에 어떤 배들이 들어와서 많은 무역들이 번창이 되고 그래서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나중에 내일 보면은 이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또 찾아와서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축복 속에 사느냐, 아픔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있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목적이 바로 예배고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사수해야 되고요. 또 그냥 와서도 안 돼요. 그냥 와서 물론 주일날 안 오는 것보다는 와서 졸더라도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모시면서 내 인생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예배를 사모하며 또 내일도 또 이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궁이 지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솔로몬이 지었지만 또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성전으로 계시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함께 지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고 금이 얼마나 들어졌고 소나 양이 몇십 마리가 들어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내가 명령한 그 법도와 율례를 따르느냐 순종하느냐에 관심을 보이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환경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오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비가 이번 주에도 많이 오고 오늘까지 온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 비 속에서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일은 또 주일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